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사순절 5번째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날개 아래 품으사 피곤한 육신의 안식을 주시고 상처난 영혼의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 생명이 안식을 누리는 이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사순절 5번째 교독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셨는데 저희는 예수님처럼 겸손할지 몰랐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독한 말을 하며 아픔을 주었고 오만 불손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보와 같은 큰 허물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작은 잘못을 지적하며 스스로 의로운 척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 몫에 주신 작은 십자가조차 귀찮아하고 무관심하면서도 하나님께 받을 축복만을 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며 포기하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지 못했던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83장 찬송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과 테러, 분쟁과 갈등, 불평등과 불의로 평화를 잃어버린 모든 곳, 모든 생명 위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경제와 기후 등의 위기도 합력하여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국 이기주의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힘쓰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겸손히 잘 섬기게 하시고 국민들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들의 영적 젖줄기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의 영성에 세계교회의 영성이 되고 한국교회의 부흥이 세계 모든 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순절 기간 중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의 생활로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하소서. 탄소금식으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주여, 온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심령의 부흥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 되며 녹색교회의 비전을 품고 지역과 지구를 변화시키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가지 재앙이 나타나죠. 첫 번째 재앙은 일곱 인의 재앙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성경에 인을 떼실 때마다 재앙이 펼쳐지는 거죠. 둘째는 일곱 나팔 재앙이죠.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재앙인데요. 천사들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을 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세 재앙은 점점 그 강도나 범위가 크고 넓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특징을 가진 재앙들 가운데 지금까지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 재앙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15장 1절에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재앙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천년왕국이 있고 새하늘 새 땅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큰 줄기는 다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요한계시록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지요. 그러면 백성들 사이에서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설해주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해설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죄가 생각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고 얼마나 죄를 회개했든지 온 백성들이 다 울음을 울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날 이 성일에 왜 우느냐? 울지 말고 이제 가서 먹고 마시고 크게 즐기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며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죠. 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것을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듣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고 때로는 죄가 생각나 회개하기도 하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게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영혼이 충만해져서 예배 후에 성도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갖는다면 그것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와 같이 예배 중에 또 이어지는 식사 축제 중에 은혜의 축제가 하루 종일 이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3절 상반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그 가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이 가에 나와 서 있는 사람들은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유리바다라고 하면 계시록 4장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옛날 솔로몬 성전 입구에 놓여졌던 큰 놋대야를 의미하는 거죠. 그 이름을 놋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놋바다는 어디 쓰이는 거냐? 제사에 제물을 싣는 정결 의식을 행하는 데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천상의 요한이 가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피가 담긴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참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15장에는 이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 그랬습니다. 즉 유리바다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불이라고 하면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불과 유리바다가 서로 섞여 있다는 것은 이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불심판이 임하겠지만 똑같은 재앙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은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종말의 재앙들은 모두에게 주어진 사건이지만 누군가는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이죠.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즉 666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 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모든 끔찍한 재앙 중에서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 속에 그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 믿음의 승리자들이 구원받아서 유리바다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이었습니다. 그 후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순교의 피가 흘러서 오늘의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져 있다 말할 정도로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죠.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 최초의 순교자는 프로코피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해서 집정관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황제 이름으로 제물을 바치라 요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여 결국 처형되었던 인물입니다. 또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은 로마에서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형벌인 맹수형으로 순교를 당했고, 폴리칸 목사님은 서머나에서 화형을 당했죠. 이때 폴리칸 목사님의 나이 86세였습니다. 서머나에 존경받던 지도자였던 이 목사님은 단 한 번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석방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으나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주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는가 대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화형대에 올랐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순교자 두 분을 꼽으라면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일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시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셨고 극심한 고문에도 그 뜻을 꺾지 못합니다. 그러자 일제가 얼마나 악랄한지요? 사모님과 자식들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고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고문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본인이 정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은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아내인 오정모 사모님은요, 그 후에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으셔야 했는데 남편 목사님의 순교의 고통을 느껴보고자 마취도 하지 않고 수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극심한 고문 속에서도 목사님과 그 가족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일사가고 죽기를 각오한 끝에 결국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여수예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은 6.25 동란에 일어났을 때 피난을 권했지만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나 환자들을 두고 혼자 피난할 수 없다며 피난을 거부했습니다. 억지로 배에 태워 피난지 부산으로 보내려 했는데 기어이 목사님은 배에서 내렸습니다. 환자를 두고 나만 살겠다고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이때 손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피난처는 오직 주님 품뿐이다. 나 환자들의 벗이 되어 강단을 사수하던 그는 교회 내의 고발자에 의해서 공산당원에게 체포되었고 턱뼈가 개머리판에 맞아서 으스러질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총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교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 순교하는 사람들 셀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짐승과 우상과 그 짐승의 수 666을 이긴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간다면 이 모든 순교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분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 즉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불같은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해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믿음을 잃고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는 결국 불심판에 넘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속을 살고 있습니다.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크고 작은 재앙과 심판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를 전후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임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과 시련이 오늘 성도들에게 닥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불같은 재앙에 심판받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시험을 이긴 자가 되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송하는 자가 될 것인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질문에 응답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신앙생활은 불심판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대상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 생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숭배, 짐승숭배, 666을 이긴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속에서 나와 그 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의 재앙 속에서도 우상숭배, 짐승숭배에 굴하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한 성도들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영원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온 백성들이 감격에 벅차서 하나님께 부른 찬송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요청했을 때 무슨 명분으로 이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내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모세와 바로 왕 사이의 싸움은 예배의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왕은 예배를 막는 자, 모세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 이 사이에서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전역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재앙, 나일강의 여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였습니다.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 것도 개구리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리, 독종 등등의 재앙 하나하나 내릴 때마다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10재앙이 모두 내리게 되었을 때 애굽 전역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을 초토한 이후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백성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방해 죄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었죠.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에 내릴 7 진노의 7 대접 재앙도 출애굽 때와 같이 예배를 가로막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바로 마지막 대접 재앙에 해당이 됩니다. 16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데 이때 누가 심판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둘째, 셋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고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지니 물이 다 바다가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 사용된 제단이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 지향은 예배 방해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대접이 해에 쏟아질 때 맹렬한 불에 사람들이 불타 죽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 즉 끝까지 예배를 거부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외부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가장 큰 죄악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내부에서 만나는 가장 큰 죄악도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죄악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박해와 같이 예배를 방해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크지 않다면 우리는 내부적인 적을 살펴야 합니다. 즉, 내 안에 예배에 대해 귀찮아하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예배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 다 결국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난 2달 반 동안 오후 예배 출석률이 꽤 높아졌습니다. 오후 예배를 예배와 모임 등으로 다변화한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보완해 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문조사를 실시할 텐데 꼭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앞으로 오후 예배를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아직도 주중 예배인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힘써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만, 여전히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에게는 심각한 영적 전쟁을 경고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이면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리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전쟁터입니다. 예배 전쟁에서 마귀에게 패배하고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의 모든 공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가정 예배에도 전쟁하듯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서 이 가정 예배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속에서 종말의 재앙이 점점 거세지고 점점 확대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구약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실패하면서 2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신약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 마귀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핵심은 바로 예배 전쟁입니다. 예배의 패배는 신앙의 패배요, 마침내 불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의 승리는 신앙의 승리요, 마침내 구원의 대상이 되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긴 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승리로 마귀에게 승리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배에 실패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요, 불심판의 대상이지만 예배의 승리는 신앙의 승리요, 구원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과 함께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1절 3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종이 복을 빌며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옵소서.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온 가족이 예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 생활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충분히 개발하고 발전시켜 실력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주님, 온 삶과 꿈을 쏟아붓는 성도들의 사업이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돈 벌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만남의 복을 주시며 만남이 징검다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치유받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군 생활을 하거나 타지에 나가 생활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고 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드려지는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주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맹렬한 불같은 재앙 속 예배 전쟁에서 마귀에게 승리하여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유리바다 가에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장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